선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가라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각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손가락 표현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그 손가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 손가락 사인의 표현은 세계적인 공통어예요. 그 손가락을 표현하면 되게 무슨 뜻인가 알아요. 자, 내가 한번 몇 가지 손가락 표현을 해볼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뭔 표시예요? 네? 당신이 최고다. 최고다. 이거는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네? 빠이빠이도 이거는 하이파이브. 이거는 빠이빠이고 이것은 오지마 안 돼. 뭐 그런 뜻이 되죠. 이거 뭐 승리 이겼다. 우리가 이겼나. 요즘 사랑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다 의미가 알죠.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지명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가운데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여를 나가요 손가락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들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사랑을 해놓고 용서해주라. 이런 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주라고 하면서 형제를 용서해주라 해놓고 예수님은 여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도를 알고 잠시 땅에 딱 앉더니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때도 막 예수님 빨리 말해보시오, 빨리 말해보시오. 예수님께 하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향하여 지금 했던 사람들의 표시는 이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빨리 말해보세요. 뭐하시오? 어떻게 용서해 줄까요? 사랑해 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사랑해 줄까요?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 그럼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같으면 고민의 행위가 나와요. 그죠? 용서해 줘서 그러면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네. 법도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두 가지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 놓고 난관이 찾아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기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렇지. 그렇게 막 금방 말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요즘에 카톡방 여러분들 많잖아요. 카톡방이 막 저도 한 열 몇 개 돼요. 막 쭉 이런 거 보면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 가지고 얘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 딱 나오면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한참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말을 해야 되고 좀 기다려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해요? 바로 말하는 1번, 기다리고 딱 2번. 뭐예요? 어떤 사람 1번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더라.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의견이 말하는가. 근데 막 금방 댓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는 입장이에요. 가만히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해가지고 어느 때는 댓글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해. 보기만 해. 왜냐? 괜히 거기에 참여할 필요 없어.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손가락을 향하는 이 표현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만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돌에 맞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보세요.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얘만 남아. 왜 떠났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데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의 돌로 쳐세요. 그러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끝까지 말해보세요. 빨리 말하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초점은 이 여자에게 있겠어요? 예수님께 있겠어요? 둘 다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고소할 조건을 찾는 것이고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를 죽이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희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세요 라고 해도 양심이 뻔뻔해져 가지고 그냥 방언에 바라본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즉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인간의 현상. 예수님께서 땅에 뭔 글씨를 썼을까? 어떤 글자를 썼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글을 쓰신 것은 예수님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중에 돌을 쳐세요 라고 해도 다 뻔뻔하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대표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아무개 무슨 죄 졌다 그렇게 썼대요. 응?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옆에 사람한테는 너 방금 전에 뭐 하다 왔지? 그 사람이 잘못 적었대.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 자기의 모습을 다 아는 거야. 아니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한 명씩 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똑같이 가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여자와 같은 죄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때문에 나타난 죄 때문에 계속 그 죄는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죄는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을 잡는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걸린대. 보이스피싱을 잡을 경찰들도 보이스피싱에 견뎌서 돈을 뺏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지은 죄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아니 이제는 내가 지은 죄도 숨길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 곳곳마다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야 죄로 인정하지만 성경은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다. 죄에서 자유를 할 사람 한 사람 없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 우리 양심을 숨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현란하게 추궁하는지 몰라. 어쩌다 보면 이 여인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7장 설교를 할 테니까 미리 다 성경을 읽어가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했대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자 오늘은 마가복음 17장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시겠지. 왜냐하면 마가복음 17장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시면 손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으니까 혹시 목사님이 보실 때 자기 직분이 이런데 안 읽었다가 뭐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었어도 뭐 한 거예요? 손을 들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은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은 타인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 표현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감옥의 감방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죄목이 간음죄고 한 사람은 죄목이 살인죄예요.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해요.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간음 그 성폭행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간음 그 폭행 그 성폭행한 그 죄인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더래요. 세상에 여보시오, 어떻게 그 연약한 여성을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인간이요 당신이 그 명예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신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한 그 간암죄 사람이 그 살인죄 진 사람을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어떻게 그렇게 심형은 노인을 죽일 수가 있어? 내가 인간이요? 당신 사람을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남에게 죽일 수 있어? 라고 그러더래요. 서로 자기도 죄를 지었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양심의 각증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손가락 표현이 그 사람한테만 계속 향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나한테는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방어적인 본능과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쨌든 간에 깔아뭉개려는 공격적인 마음이 있대요. 한 가지. 이 두 가지는 용문 한 가지. 방어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동물도 있어요. 그죠? 동물도 자기를 해치려면 방어하죠. 그리고 그게 약하면 어쨌든 간에 공격에서 넘어뜨리는 마음이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근데 이 방어 본능과 공격 본능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양심이고 이성이에요. 근데 이 양심과 이성이 해쳐버리면 그걸 못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잡아뜯고 끝까지 갈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한 것은 로맨스고 타인이 한 것은 불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요즘 보니까 또 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대요.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장관에게 흠집을 내가지고 막 깎아내려가지고 세상에 50년, 6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닌 것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막 끄집어 다니라고 별로. 근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한테 막 그거잖아요. 근데 극했던 사람이 청문회 자리에 서면 이제 어떻게 되거든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 다 표현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청문회 위에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손가락 하나가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자, 하나는 너 그랬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물을 안 담았잖아.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세 개는 뭐예요? 나를. 그죠? 타인을 향한 손가락을 멈추는 8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우리 예수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남았다. 그 연을 향했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본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설교 본문, 설교 원고를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설교 원고를 이 컴퓨터를 치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본문을, 설교 원문을 내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된 성경을 익혀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판단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도 또한 저울질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그렇게 탓합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그대로 두고서 왜 형제의 눈속을 빼라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유전자입니다.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떼어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예수님의 설교에서 한 중앙일간지에 보니까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세 국민을 상대로 시기심, 질투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어디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 가운데 가장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국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원인이, 우리나라는 항상 경쟁.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한 개 뭐 이렇게 어떤 여름철에 막국수를 한다. 그러면 막국수가 잘 되잖아요. 그럼 막국수 잘 되면 그 옆에다 내가 막국수집을 해야 해요. 아니면 콩국수집을 해야 해요. 응? 콩국수집을 해야죠. 그죠? 똑같이 막국수 한다가는 뭐예요?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돼. 막국수 잘 되면 콩국수로 돼. 이게 여기서 비빔국수를 잘하면 나는 뭘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물국수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물국수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둘 다 나간다. 이게 한국 사람의 마음속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대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훌륭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인물을 다 깎아내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그래서 위대한 사람 만들어야 하고, 자꾸 좋은 만들어야 하잖아요.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금만 잘하면 말이야. 우리 손가락을 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가락 접으시.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한테, 아는 목사님 지적받는 하나가 있어요. 김 목사 손가락 잘 줘며. 제가 뭐 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손가락하다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쓰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렇구나. 참, 우리 손가락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피난.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죄를 정죄하던 무리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이렇게 말하면, 여자여, 당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선언한 두 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도 너 용서해 주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 이 여자가 용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지. 회개도 안 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회개한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여자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자기가 창피하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버렸지만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회개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분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산상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정죄였습니다. 내 안에도 수없는 죄가 있지만 하나만 정죄했습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아픈 심령, 상한 심령으로 바로 그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성령의 법, 율법의 법,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모든 죄에서, 모든 상해에서 해방시킴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를 찬송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찬양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게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흑암의 권세와 나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왔을 때 용서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계속 말씀 들으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 지식이 있고 율법의 학자고 성경의 학자인데 늘 마음에 영적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자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까지 그러나 인간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수치와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늘 자기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38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4장의 이수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9장에 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나타남,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소극적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가 더 적극적인 것은 왜 구원받게 하셨느냐, 왜 죄사함받게 하셨느냐, 왜 정죄받지 않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적극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빵을 슈퍼에서 도둑질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빵을 훔치게 된 원인을 알아보니까 할머니의 딸은 아파서 누워있었고 사위는 도망가 버렸고 너무 배고파하는 두 손자를 보고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가 슈퍼에 가서 빵을 훔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사인을 들어보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선고를 이렇게 내렸답니다. 할머니에게 벌금 1만 원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더래요. 나는 이 노인의 범죄에 대해서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요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살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할머니의 사정을 겪어보니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되는 벌금 1만 원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서기한테 시켜서 그 벌금 2만 원을 이렇게 내라고 주었대요. 그리고 계속 또 이렇게 문장을 읽어갔대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할머니의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저처럼 벌금 1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방청 쓰이는 사람들이 이 재판관에 박수를 막 듣고 격려를 표했대요. 이것은 미국 재판에서 실제로 있었던 재판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 노인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인 돈을 들고 많은 벌금을 대신 내주고 그 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떠났다고 해요. 다른 여러분, 죄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손가락 하는 것을 좀 멈추고 타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좀 이것을 좀 멈추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희생의 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하였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꾸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멩이를 내려놓고 갔듯이 우리가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할 그 순간이었다면 그때마다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찬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너가 함께 그들은 동행을 하는가? 하는 찬송을 하면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희게하는데요 그대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가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생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못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타인을 향한 이 비판의 손가락 그 손가락 할 때마다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 들려오게 하셔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멈추고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용서받을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판과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판단하듯이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이 공격 본능은 사라지고 방어 폭력 한 줄을 쓰는 마음을 주시고 공격하는 마음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잠재워 주옵시고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나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죄사함 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듯이 오직 이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가도록 우리를 은혜 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성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명령하노니 육적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장 기능도 회복하게 하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장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통, 허리 디스크, 요통, 팔, 발이 터린 거, 어깨 두신 거 고침받을지어다. 치료할지어다.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당뇨와 혈압 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혈압 수치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역사하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비판과 비난보다는 성경과 나눔의 삶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